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어주실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이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이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왕 주님의 성령을 아멘. 나의 귀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음성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지켜보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생명과 권세를 붙여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검요 기도회를 위해서 윤요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값진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사랑하여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갔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매일매일 달라지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나라와 국민들이 함께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의료시설이 낙후된 여러 나라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그곳에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얼굴 보며 반갑게 인사하고 속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시간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게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겨낼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위기를 잘 넘기게 하셔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노만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부터 자유케 하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 되어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하루속히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검요기도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 집단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또 증명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각 속도원들 잘 개별적으로 신방하셔서 또 돌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걱정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사는 천국 시민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기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아니, 내가 죽고 이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니지 이기적인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비록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리석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걱정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기적인 크리스찬, 또 어리석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이상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다 쓰레기 같다 처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는 중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의식주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셨죠. 배가 가장 고플 때, 목마를 때 사단이 유혹합니다.
내 실력이면, 내 능력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보다, 내 목숨보다,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뭐야? 답답해하는 이들을 보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뭘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저 새가 먹는 것을 걱정하냐? 씨앗을 뿌렸느냐? 창고를 지었느냐? 어떻게 해서 새가 저렇게 날아다니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인간이 새만도 못하냐? 이 질문 아닙니까? 새도 걱정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왜 걱정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반문하겠죠. 아니,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을 못하는 거겠죠. 인간이 어떻게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걱정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왜 노후를 걱정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모으고 쌓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면 뭘 쌓겠습니까? 부족하지 않다면 뭘 쌓겠어요? 왜 모으려고 합니까? 모으고 있는 마음의 원뿌리로 들어가게 되면요, 사실 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애녹성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내 것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전을 지키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십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쌓는 것은 바로 불안 때문에 쌓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담이라도 높게 쌓아야 하고 하다못해 돌무덤이라도 쌓아야 합니다. 심지어 뷔페 식당을 가도요, 수북기 쌓아가지고 옵니다. 아니, 여러 번 먹을 수 있는데 누가 계속 먹는다고 말리지도 않는데 불안한 사람들은요, 계속 접시에 담아옵니다. 다 먹지도 못할 것을. 우리 안에 이런 습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삶이 쌓게 합니다. 끊임없이 쌓아야만 안심이 되고, 그러면 얼마큼 쌓아야 안심이 됩니까? 어느 정도 가져야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재물이 안심됩니까? 그러면 재벌들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재벌 형제들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자식하고 싸웁니까? 재물은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7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걱정에 해결되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걱정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이 인간이 또 술 먹고 음주운전 하지 않나, 길거리에 엎어져서 자지 않나.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남편이 일찍 들어옵니까? 염려한다고 남편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이제는 백합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도 본인이 애쓰지 않지만 들에 핀 백합화도 자기가 수고하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관상용 양귀비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원에 5월달, 6월달에 한창 공사할 때 담 뒤편으로 빨갛게 관상용 양귀비가 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양귀비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의식주라는 것이 비록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 즉 왜 염려하는지를 3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믿음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땅이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심지어 인간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안 된다는 믿음, 무슨 믿음이든지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든지 믿음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는 붙어 다닙니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어떻게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듣는 말씀에 있다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자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에 고스란히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우리 자식들 아파트까지 미리 준비해주고 든든한 직장이 있으면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것들이 없어지면 당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걱정이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쫓아 걱정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지구를 미리 걱정합니다. 염려가 취미생활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자기 염려만 것이 아니라 10년, 50년 후에 남의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시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빼달라고,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데 바울이 성도들을 깜짝같이 속이면서 기쁜 척하면서 감옥에서 나는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나는 기쁘다라고 거짓말로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뺏길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염려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상황관계는 최악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르게 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저 이방인의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남유다를 치십니까? 멸망시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잠깐이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지은 것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이에요.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최악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에서의 삶의 스타일을 이제 버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염려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의 나라와 나의 염려를 구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뜻, 내 야망, 내 생각을 구하니까 지금 내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다 모셔다 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내 일은 다 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서도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급한 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을 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고 주의 성전을 세워감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서 단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면 여러분 염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급한 일 따라가고 내 일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염려가 많아질걸요. 불안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 주님의 일인데 이 주님의 일 앞에서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미래가 내 것이냐? 내 일이 내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내일도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살아있다고 보장 어디 있습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일은, 내일, 미래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칼질할 때 어디를 보십니까? 엉뚱한 데 쳐다보면 손가락 잘립니다.
운동할 때도 공을 봐야지 공을 안 보고 마음이 급해서 내가 이 공을 어디로 보낼지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바라보라라고 하면 여기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기를 보라라고 그러면 저기를 보아야 됩니다. 딴 데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오늘은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말처럼 사과나무를 심겠죠. 아이들 키우면 아이를 키우고요.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은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시고, 현재 내 자리, 내 위치, 내 포지션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슨 짐이 가장 무겁습니까? 걱정, 염려라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그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 짐 내려놓지 않고 무슨 쉼이 있습니까? 휴가를 간다고 쉼이 있습니까? 육아와 가사를 버린다고 쉼이 있습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 다 알고 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 알고 있어. 근데 뇌 실력이 하루 번치고 갈 실력이야. 더는 매지 마.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오늘 힘들고 오늘 시달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병입니다. 염려는 병든 믿음이에요. 걱정은 바이러스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걱정에 끌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염려의 악순환에 말려들어서도 안 됩니다. 염려는 암세포보다 훨씬 빨리 퍼집니다. 한순간에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걱정하다가 우울증 걸렸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바른 관계를 구했더니 나머지 것들이 차례차례 차근차근 맞아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 도루묵이에요. 된 것 같은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나를 벗어나는 삶을 살았더니 그야말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 채워 주시더라. 비록 내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가 욕심냈던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굶어 죽지 않았고,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고, 아이들 제대로 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염려에서 졸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말과 또 다음 한 주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사시다가 다음 주말에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걱정 없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불안과 또한 우리 걱정과 염려를 말씀으로 다 물려쳐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또 건강과 자녀와 물질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임을 구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악에 맞춰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검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도 다시 광고 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